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셨든 이번 한 주간의 기회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쁨과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 앞에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인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 틀린 것들이 발견이 될 때 옳은 것으로 고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욥기 34장 찾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거기까지입니다.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오래전서부터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하셨을 텐데 이 중에는 아마 무슨 얘기 하는가 보자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은 끌려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하도 조르니까 내가 오늘만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는 것이고 확실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는 과정을 우리가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첫날부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거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교인이 되자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 됩시다 그런 얘기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자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한자는 사람 옆에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냐?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에다가 존칭을 쓴 겁니다. 신은 한 분이다, 그런 뜻이죠.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늘에다가 존칭을 썼어요. 그래서 천주, 하늘천, 주인주, 그래서 천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는데 진짜 신은 한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종씨라고. 야, 하나님이 나랑 종씨네. 하나님이 여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봐도 100%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의자도, 단상도, 제가 쓰고 있는 분필도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저는 다시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신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떠나서 한번 확인해보고 따져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후에 어디로 갈지 더더욱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가는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많죠.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단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답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잘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으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결국의 목적은 행복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뭘까요? 저는 여기 광주 서부를 오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KTX 티켓을 끊었습니다. 어디로 끊어야 될까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송정역으로 끊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오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문제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광주 서부교회를 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갔다고 생각해 보죠. 문제 되나요?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제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자, 이제 가족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야, 이번 주에 놀러 가자. 그 바리바리 쌌습니다. 차에도 잔뜩 실었어요. 다 탔어요. 자, 가자! 어디로 갈까? 글쎄. 참 곤란하죠? 근데 마치 그것처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겠지? 아니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행복할 거야.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결국이 어떻죠? 다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고 말을 하죠. 아무리 아름답게 핀 꽃도 10일 못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남과 일몽이다. 잠깐 지나간다. 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목적이 있어요.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인이 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람의 존재 의미, 목적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드려보죠. 시장에서 개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근데 그 개가 주인이 나를 왜 사왔는지 알까요? 모르겠죠. 왜냐하면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통한다고 생각해보죠. 개가 궁금했어요. 주인, 나 왜 사왔어? 너 집 지키라고.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집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온 사람에 의해서 그 개의 목적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채 인생의 의미, 목적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살처럼 빨리 지나가죠. 흐르는 시냇물처럼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생 속에 남는 것은 후회와 자책이죠. 나중에는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살기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1년을 못 받았어요. 우리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어려워지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기 싫은 거 많죠. 누가 공부하고 싶어요? 혹 있더라고요.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원치 않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할수록 쉬워지죠.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힘들다 그럽니다. 대학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인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운 것은 가중이 되고 고통은 더 커져요. 뭔가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살면 살수록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힘 떨어져, 능력 떨어져. 그럼 대책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나이 먹었어요. 힘 없죠? 능력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년퇴직은 점점 빨라지죠. 명퇴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럼 60에 정년퇴직을 했다고 생각해보죠. 나중에 40년, 60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정말 대책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의 근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틀어드릴게요. 김지선 씨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그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 한 개인의 경험일까요? 이것이? 이건 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일까요?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꼭 보여드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1m가 넘는 굉장히 긴 그림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3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겁니다. 이 그림은. 자, 제일 오른쪽에 보면 3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고 또 아이가 하나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뿐 아니라 3 여인의 시선이 다 달라요. 누가 엄마인지 몰라요.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으로 넘어가면 한 사람이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서 살잖아요. 일을 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지? 그리고 제일 왼쪽으로 가면 두 여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젊은 여인이고 하나는 노파입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다워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을 앞둘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밀어놓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 문제는 또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해결해야 끝나는 문제예요.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같이 가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 있어, 병도 나을 수 있고 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바른 전도 방법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평소에 미뤄뒀던 거, 생각지 못했던 거, 생각하면 좀 골치 아픈 거,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주 정확한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볼게요. 3절에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입이 하는 역할은 맛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맛이냐, 상했냐 안 상했냐, 뭐 달다 쓰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데 귀가 하는 역할은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4절에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님의 강권에 의해서 성경을 접하게 됐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믿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고 잠깐 사업도 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과정을 겪었어요. 혼자 살다가 결혼했고 새 자녀를 얻게 됐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꼭 하는 얘기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전도했을 때 5년 걸렸거든요. 얼마나 편지 많이 썼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5장, 10장 간절하게 썼어요. 나중에 하나님 믿고 말씀하시기를 한 장도 안 봤대요. 대문 나가면서 다 찢어버렸답니다. 그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젊으셨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마음은 아니잖아요. 농사꾼하고 싸웠다고 쌀 안 먹겠어요? 다시는 쌀 먹나 봐라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정확하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래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됩니까? 다 죽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영생을 얻는 거래요. 그런데 40절에 보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함이 없다는 거죠. 교육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 집안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방법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에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기준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고 직분을 받고 충성하고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가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답변하기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쉽게 말씀하셨죠.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 잘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 그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 못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이런 우매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시죠.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부모를 통해서 육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우리나라 표현에는 좀 완곡하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듭나면 좋고 안 그러면 말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불신자 많아진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속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 기초적인 문제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령 영자를 썼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영이 어떤 상태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영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죠. 자,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안 보이죠.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봤다는 분을 만났다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속에 사는 인간이 다가서게 된다면 만나서 좋아하기보다 심판이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심판이 통과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가셔도 나는 모르고 뒤에서 일하고 계셔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에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꼴 하나님, 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8장을 보죠. 시편 138장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이름들 위에 말씀을 두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모스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신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성경에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기록을 사람이 했거든요. 대략 한 40여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 썼어요. 그럼 사람이 썼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너는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잘 기록해가지고 보관만 해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거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다. 잘 보관해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식을 봐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 성경 속에서 조금 뛰어난 인간의 지식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겠냐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경험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험이다.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보든지 아니면 성취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성경적인 믿음이 뭐죠? 미리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예언이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것은
일이 이룰 때에, 성취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그 믿음은 제일 나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많은 시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안 생겼냐?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잖아요. 만약에 저를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뭐 서울 강서구의 담임 목사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믿음이 갑니까? 그것도 또 어려워요. 그죠? 길을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 주머니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모르셔야 되죠? 알면 문제예요. 그죠? 미리 열어봤다는 얘기니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없습니다. 자, 뭐가 있죠? 손수건입니다. 다시 집어넣을게요. 자, 이 제 주머니 안에 뭐가 있죠? 손수건.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발견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밤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고집 부리는 거죠. 지금 밤이라고 하는 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네? 이게 이렇게 화난데 무슨 밤이야, 낮이지. 그래서 대낮 같이 밝네 그러죠. 대낮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게 될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 일주일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확인하게 될 거고 확인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귀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되는 과정은 있을지라도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부터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144장입니다. 시편 14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지자면 3000년 전쯤 되겠죠. 자, 이 사람이 4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사람은 헛것입니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함께 고민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이 뭘까요? 참 곤란하죠. 사람이 뭘까요?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이 뭐요? 근데 질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 과연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하냐 그 얘기죠. 그런데 어디에 가도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이 됐다 그랬는데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고 그 속에 생기를 넣었다 그랬는데 그 생기가 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냐?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몸을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흙의 성분과 사람 몸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토? 불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이 몸신자잖아요. 토자가 흙토자거든요. 불. 아니다. 뭐가 아니냐? 둘이 아니다. 그러면 몸과 흙은 하나다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이렇게 머드팩하고 막 흙집에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짐승을 만들 때는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끝이에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23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자 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 살게 한 곳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에덴은 지역 이름입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남자 그리고 여자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 사이즈로 만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드셨는데 아내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자는 사람, 남자를 상징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뭘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가슴 아팠는데 요즘에 그 좋은 남편이라고 인정되는 남편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일찍 돈 많이 벌고 빨리 죽는 사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네. 남자와 여자는 사랑해야 되죠. 그죠? 무엇보다도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가정을 이룬다면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예요. 완벽한 분인데 혼자예요. 왜? 그 완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만들기로.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람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영이 죽어버립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마치 끊어졌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죽었잖아요. 그죠? 살았죠? 죽었어요. 예, 끊어졌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다시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듭나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보셔요.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죠?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짱시대, 몸짱시대, 뭐 최근에는 엉짱시대라고 하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여자 교수님이 주창한 거예요. 여자는 엉덩이가 예뻐야 된다고. 엉짱. 남자들은 막 복근 만든다고 막 빨래판을 집어넣고 막 초콜릿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형 안 한 사람 잘 없다 그러죠. 요즘에 쌍꺼풀 수술은 성형 쪽에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성형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서로 원망했대잖아요. 알고 보니까 둘 다 했네. 왜냐하면 태어나는 애는 원판을 따라가거든요.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제 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얼마짜리요? 구겼어요. 얼마예요? 침 탁 뱉었어요. 얼마예요? 발로 밟았습니다. 얼마예요? 틀림없잖아요. 왜? 5만 원짜리니까. 근데 왜 사람은 잘생기면 6만 원이죠? 많이 배우면 7만 원이에요? 거기다 집안 배경 좋으면 10만 원까지 가요. 능력 있어요. 그 이상 됩니다. 근데 못생겼어요? 4만 원. 못 배웠어요? 3만 원. 배경 없어요? 2만 원. 그 왜 그래요?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죽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사람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짧은 제한된 시간을 삽니다. 그 시간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셔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사람은 영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결국에 돌아가면 영적인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를 일생,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생의 목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에 있다면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니까, 없다 생각하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남던가요? 아픔과 슬픔만 남는 거예요. 이 땅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자, 요거 잠깐 보시죠. 예쁘죠? 예쁘죠? 되게 여성들이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미모에 만족하지 못했대요. 이 정도면 진짜 최상급이죠. 잘생겼잖아요. 그죠? 예쁘잖아요. 이런 사진 보여드리면 되게 이제 남성들은 입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대요.
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행복, 만족, 기쁨이라고 하는 항아리입니다. 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명예, 지식, 재산, 가정, 술, 낚시, 취미, 자동차, 아파트 많은 걸 넣는데 이게 밑 빠진 독입니다.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오는 것이 전부 허무예요. 다양한 걸 넣었잖아요. 많은 걸 넣었거든요.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느끼는 건 다 똑같아요. 요건 좋아하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예. 사람들 이거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돈 소리로 들린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응? 오토바이 소리 들어보셨죠? 돈 막.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요. 브라질 상파울루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하철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10억 원짜리라는데 여기에 누워있으면 피로가 그냥 풀리나 봐요. 이 차가 한국 돈으로 37억 원인데요. 이 차를 사면 2억짜리 시계를 선물로 준대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여기 왜 갔을까요? 여기 중국인데요. 보통 고기가 많다 그러면 물반 고기반 그러잖아요. 여기 물이 안 보여요. 이분은 질식하겠어요. 여기 왜 갔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 다 가는 거기 한번 못 간다고. 거기 가봐야 숨도 못 쉬어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기는 핀란드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결국에 사람은 죽잖아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슴이 뻥 뚫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슴은 채워져 있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해 뜨면 눈 뜨고, 해 지면 눈 감고.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이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수억 원의 빚을 집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요, 밤 12시가 되면 24시간 사우나에 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7개인가 했다 그러잖아요. 목욕탕 청소도 하고, 그리고 신문 배달도 하고, 떡 배달도 하고, 학원차 운전도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밤 9시가 되면 이제 전주에서 군산까지 떡 배달을 또 한대요. 다시 목욕탕 청소하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요, 한 달에 45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10년을 빚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은 빚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빚을 딱 갚고 나서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기도 어렵죠.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만 하면 돌아가신다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공부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도대체 나는 왜 왔냐 그 얘기예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사람이 별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생명적인 것을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 속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동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적인 부분은요, 어떤 동물도 못 따라옵니다.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예쁜 여인을 보고 프로포즈 했대잖아요. 아유, 저 혹시 지도 있으셔요? 지도? 아유,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지도 없는데 왜 그러시죠? 당신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알아들으시죠? 못 알아들으시면 이쪽입니다. 아유, 아버지가 도둑이셨나 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아버님이 하늘의 별을 따다 당신 눈 속에 넣어놓으셨어요. 이런 프로포즈 못 받아보셨죠? 제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래요. 자, 언어적인 거 특별하잖아요.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여기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법적인 거, 사람은 이 법적인 것이요, 굉장히 예민하죠. 실제로 법 조문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도의적인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양심이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이 양심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막 양심이 뛰면요, 잠자고 있어, 그럴 수도 없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근육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없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심장 있잖아요. 심장은 내가 조절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뛰는 거지. 사람 의지로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불수의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의지로 심장을 뛰게 한다면 잠잘 때 어떻게 해요? 잠 못 잡니다. 자는 순간 가야 돼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법적인 거. 자, 사람이 하나 지나가다가요, 앞에서 넘어졌는데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죠. 마음 어떨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참 험한 세상이잖아요. 혹여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작은 사고라도 있었다면 그냥 서로 이해하고 끝났어도 반드시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뺑소니가 돼요. 그러니까 작은 접촉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헤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큰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거 안 돼가지고 뺑소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법적인 거 아주 예민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 앞이에요. 난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그런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이게 마음이 깨끗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쪽에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 굉장히 예민해요. 짐승은 어때요? 약육강식이라고 말을 해요. 짐승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법적인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윤리적인 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가장 기초적인 그 천자문 떼잖아요. 그러면 기초적인 학문서 2가지를 배워요. 소학이라고 보통 아시잖아요. 사자소학. 그리고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지중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인 사람이 최기 제일 귀하다. 왜? 거기에는
삼강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삼강오륜이 왜 사람한테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법이 있고 임금과 신하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도 유별이잖아요. 왜 사람은 그런 게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뭔가 짐승에게 없는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뭔가가. 자,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영과 혼과 몸입니다. 제가 거꾸로 쓴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이렇게 보거든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몸이 원하는 것은 식욕, 성욕, 명예욕이죠. 이게 몸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잖아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버지들은 돈 벌어서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요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질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막 줘 박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자, 알고 싶어요. 감정의 작용이 있죠. 이 감정 다 있으시죠? 사람은요, 잘 삐집니다. 우리 잘 삐지죠? 남자가 잘 삐질까요? 여자가 잘 삐질까요? 예, 알아서 생각하셔요. 잘 삐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다 계신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근데 한 분한테만 안 드렸다고 생각해봐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까짓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그까짓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보다 더 큰 상처가 이게 쫙 나요. 브라보콘 이렇게. 예? 그까짓 거 하나 나는 안 주고 이런 게 생겨요. 감정이잖아요. 자, 그게 혼의 요구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짐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죠. 요 영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게 만족돼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착하게 살아야 행복해요. 사람은 선을 행할 때 행복하거든요. 사람은 악을 행하면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요, 자녀들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나오는 얼굴 봐봐요. 얼굴도 어둡지만요, 마음도 똑같이 어두워져요. 근데 사람은 선을 행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선하게 사라지든가요? 이놈의 세상이 나를 악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저놈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악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그거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우세요? 그럼 올해는 가시죠. 그러면요 이 철천지 원수됩니다. 그건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안 죽고 싶은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요 모양이 돼서 힘들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1000년 살아도요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요구하는 건 요걸 요구하는데 우리 형편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서는 그냥 그랜저 타고 싶은데 티코도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한 달에 한 번 그냥 쇼핑이라도 하고 싶은데 백화점 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기억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참 탐스럽잖아요. 알맹이가 떨어져 나가면 이건 쓰레기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영혼이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빨리 매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나타내는 한자를 잘 보면은요 바깥에 있는 것은 속을 나타내는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건 사람 인자예요. 우리 몸을 나타내는 한자가 속에 사람이 있어요. 안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예요.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사나요? 껍데기 위해서 사나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그릇 닦다가 이 시간 된 거예요. 예? 그릇 맨날 닦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죠? 예. 대청소도 그냥 한 번씩 하고 막. 예? 그릇 닦아온 거예요. 그릇 닦아온 거. 속 사람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겉이 전부라고. 잘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돼, 자식들 키워야지, 미래 준비해야지 이러다 보니까는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산 겁니다. 자, 여기 영상을 좀 보시면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냉장고에 넣었어요. 5시간 뒤에 장례 치르려고 꺼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이해 안 된다고 또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시면 안 됩니다. 산 사람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서 넣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장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부검 중에 살아났어요. 부검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해부하는 거잖아요. 이 의사 안 죽은 게 기적이죠. 이해되셔요? 부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셔요? 이러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부검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장례 기다리던 시신 3시간 만에 부활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119 구급대에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 하죠. 그거요 30분 지나면 안 합니다. 30분 지나면 사망이에요. 3시간 뒤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한 여자분인데 이유 없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CT를 찍으니까 큰 동맥류 덩어리가 발견된 겁니다. 그걸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멈추고 뇌파를 정지시키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 끝나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수술 받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뇌파가 정지됐다는 걸 뭘 말하죠? 아니 물론 이제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뇌파가 정지됐다는 얘기는 꿈을 꿀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뇌파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뇌파가 정지되면 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영상 보시죠.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법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 이게 예전에 있었던 실험 결과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피곤하시죠? 예. 5분만 쉬겠습니다. 예. 9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89장도 볼게요.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결국에 희망을 잃어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9장도 한번 볼게요. 시편 39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과 슬픔,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천국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다를 거예요. 아버님을 전도하는데 5년 걸렸고 저희 친어머님을 전도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절에 아주 심취하셨어요.
제가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은 성경 펼쳐놓고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스님은 이러고 계셨거든요. 참 안 되더라고요. 마침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셔가지고 신장이 2개가 고장이 났어요. 물만 먹어도 얼굴이 붓고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체질이 형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형님이 신장을 하나 줬어요.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신장은 딱 받고 오리발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 자식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요. 죄인이에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한 번 말씀 들으셨어요. 왜냐면 아들이 목사니까. 아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신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또 목사가 됐어요. 2번째 와서 들었어요. 큰 놈은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3번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참 불행한 삶을 사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아이 2를 낳고 2살 때 제가 2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꿈이 뭐냐? 큰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한국 한 바퀴 돌고 외국 한 바퀴 쫙 돌고 쌈박하게 탁 죽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돈을 쥐면 돈이 삭더라도 안 나와요. 모아야 되니까. 돈 그러면은요, 얼마나 애착이 크신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기는 했는데 몸이 망가진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위로가 안 되죠. 자식도 보고 싶을 때 못 보잖아요. 예? 따로 있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이제 돈에 목숨 걸고 사셨는데 몸마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요, 화병이라 그러죠. 어느 날 가보면은요, 가만히 계시다가 느닷없이 그냥 샤워실 들어가셔가지고 옷 벗고서 막 찬물로 그냥 막 목욕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있대. 막 불덩어리가.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불덩어리가 없어졌다 해요. 그 얘기를 제일 처음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믿을 걸 그랬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교회당 거의 잘 못 나오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 신세를 지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24시간 진통제를 맞으셨어요. 가장 강한 걸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비몽사몽이에요. 깨어있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마침 한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맑은 정신이 되셨어요. 저를 보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목사잖아. 예, 열심히 살아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만나자. 저는 그게 유언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 뒤에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나 먼저 갈게. 나중에 보자. 이 세상에서도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몇 년씩 못 만나고, 특히 외국에 가면요, 수십 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어머님이 여행 가셨구나. 나도 나중에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날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제 마음속에 어머니 멀리 여행 보낸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을 이르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많이 쓰는 게 돌아가셨다예요. 그러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셨냐 그 얘기예요.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구로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있던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죽으면 이 표현을 쓸까요? 이건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원을 따져봤더니 한 1000년이 되더라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냥 써오던 말이에요. 그리고 잘 쓰지는 않지만 숨을 거두셨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거두셨다, 이게 타동사예요. 숨을 거두어 가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누가?
돌아가려면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두어 가셨다면 거두어 가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편 10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 104장입니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이게 숨을 거두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은요, 제가 이걸 보다가 너무 신기했어요. 자, 색깔 제대로 보이세요? 요 색깔을 요대로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셔요? 자,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사람 눈으로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차이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자, 오른쪽이 고양이 눈입니다. 왼쪽이 사람 눈이고요. 자, 왼쪽이 사람 눈, 오른쪽이 새 눈입니다. 오른쪽이 팔입니다. 자, 오른쪽이 뱀 눈이죠. 자, 왼쪽이 사람 눈이고 오른쪽이 상어 눈입니다. 자, 그럼 보셔요. 이 색깔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은 누구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다니까요. 이 색깔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들 눈은요, 이 상태를 그대로 못 봅니다.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자연은 사람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다양한 색깔들, 다양한 열매들, 이 자연의 다양한 모든 것들은 전부 누구 때문에 존재하냐? 사람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새나 다른 동물들은 이 색깔을 이대로 못 봐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이 왜 귀한지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 흑장미입니다. 까만색 장미입니다. 모양, 색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망태버섯이죠. 새 한 마리에 이런 다양한 색깔을 누가 넣겠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절로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새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팔레트에 뒤집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겠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자, 이 꽃은 산화엽이라고 부르는데요. 꽃잎이 불투명입니다. 근데 물이 딱 닿잖아요. 투명으로 바뀌어요. 이걸 저절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뭐죠? 광주도 도시군요. 예, 고구마 꽃입니다. 고구마 꽃 못 보셨죠? 예. 요거는 예, 아시네요. 가지. 요거는 고추. 요거는 부추. 요거는 예, 도시는 도시네요. 오이잖아요. 오이. 예? 아, 이 광주 큰 도시인데요.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칡꽃이잖아요. 칡꽃. 자, 이게 이제 칡입니다. 칡꽃. 요거는 콩팥이 헷갈리시죠? 예, 콩팥. 예. 요거는 예, 이게 그겁니다. 예. 자, 요거는 향이 아주 좋죠. 치자. 자스민도 있고요. 요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앵무새 꽃입니다. 앵무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펴요. 이걸 저절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입니다. 1m가 넘죠. 혹시 이 꽃이 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야라는 꽃인데 한번 키워보세요. 꽃이 잘 피지는 않아요. 환경이 잘 맞춰져야 꽃이 피는데 요게 꽃 모양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속에 별처럼 이렇게 꽃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하나만 피는 게 아니라 공처럼 이렇게 피거든요. 피면 이렇게 돼요. 진짜 이쁩니다. 예. 한번 집에서 피워보세요. 이 호야라고 하는 꽃인데, 자, 이 식물은 꺾어지죠. 꺾어진 자리마다 잎사귀를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뭘 말하죠?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잎사귀 2개,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잎사귀 3개가 양쪽에 있죠? 그만큼의 거리. 식물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이 아니에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거 우리 자주 보는 거죠? 한 잎사귀가 5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2개가 있죠?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만큼의 거리예요. 자, 잎사귀 3개가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산에 가실 때도요, 그냥 헉헉대고 올라가기만 하지 말고 주변에 한번 봐봐요. 우리 주변에요, 흔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주거든요. 이거 우리 많이 드시는 깻잎인데요. 깻잎이라고 지 맘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위아래로 한 쌍이 났죠? 좌우로 한 쌍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위아래로 한 쌍이고 좌우로 한 쌍이죠. 규칙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규칙과 질서가 있다면 누군가의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자, 사거리 신호등 불 껐어요.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막 먼저 가겠다고 뒤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등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이게 저절로가 아닙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 하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저절로는 아니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머리카락 나게 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머리카락 나게 하는 기술만 있으면은요, 세계에 있는 돈 다 끌어모을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잘 없는 분들은요, 한 가닥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신 거 아시죠?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저는 쉽게 얘기했다가 한번 야단 맞은 적이 있는데,
왜냐, 요 몇 가닥 안 되는 걸 여기에서 이렇게 걸치잖아요. 한 가닥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가 모여서 머리카락이 되는 거잖아요. 온 머리카락이. 근데 그 하나하나의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절로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저절로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딨냐? 핑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보는 것도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난초 꽃들인데요. 아기를 포대기에 쌓아놓은 것 같죠? 근데 희한하게 이 난초는 꼭 꽃을 요 모양으로 피운다는 거예요. 원숭이 난인데요. 원숭이 한 마리씩 얼굴 뒤밀고 있죠. 예, 반갑다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접난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난입니다. 그런데 대충 봐서 그래요. 가운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호랑이도 한 마리 있고요. 자, 이것은 금어초라고 하더라고요.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과정 속에서 해골처럼 바뀌어요.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도 있고요. 비둘기가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꿀벌도 있고, 오리도 날아가고요. 이 꽃입니다, 이게. 발레리나도 있고. 이건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인터넷에 보면 제목이 19금 벌거벗은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그냥 알아서 대충 보세요. 자, 이렇게 춤추는 소녀도 있고, 천사 모습도 있고, 입술도 있고, 중남미 쪽에 여기 있더라고요. 이 꽃이. 그런데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요. 가면 모양도 있고. 자, 이걸 저절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연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새끼를 사랑해요. 하나같이 새끼를 사랑해요. 이 동물들도 보면은요, 새끼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봐요. 이거 허리 부러지겠죠? 예? 이게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예, 적이 다가오면 이 물고기는 어미 입속에 숨어요. 자, 이렇게 등에 태우고, 새는 한 마리인데 다리가 여러 개잖아요. 엄마 품속에 숨은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품에 꼭 껴안고 있잖아요. 하나같이 새끼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이게요, 사자인데 눈빛이 어떤 눈빛입니까? 저거 언제 잡아먹나 그 눈빛은 아니죠. 사자인데 맹수인데 틀려요. 새끼를 대할 때는요, 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타조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거든요. 욥기 39장을 보자. 자, 욥기 39장입니다.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타조한테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 자체가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각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타조한테 주신 것은 18절에 보면 빨리 달리는 거예요. 2발 달린 타조가 4발 달린 말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시죠? 타조가 더 빨리 뜁니다. 하나님이 타조한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알 수 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 모습이죠. 참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그죠?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거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1초도 안 틀리게 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만 8천 킬로 시속 달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북쪽에 사는 사람이나 남쪽에 사는 사람이나 동서쪽에 사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은 서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매달려 있나요? 그러지 않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가까워져도 안 되고 멀어져도 안 되잖아요. 과학자들은 20만 가지의 조건이 생명이 존재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20만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다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공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소가 78%입니다. 산소가 21%예요. 그 비율이 바뀌면 사람 못 삽니다. 기울기가 바뀌어도 지구의 기울기가 바뀌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멀어도 빨리 돌아도 늦게 돌아도 안 돼요. 크기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달도 지금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돼요. 그 조건을 과연 이것이 우연히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저절로 이렇게 맞춰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염소인데요. 산양, 산염소 이런 종류인데 이 댐인데요. 댐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절벽에서 이렇게 살거든요. 떨어지면 죽는데 이런 절벽에서 살고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요.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올라가고 잘 올라가요. 나무도 잘 타고요. 예. 자, 이 염소 영상 하나 볼까요? ところ変わってヒマラヤの奥地厳しい自然は時として信じがたいユーモラスな光景を演出して見せてくれます。アンコールに応えてもう一度。 자, 이거 연습해서 될까요? 이거 연습하면 씨가 마를 거예요. 그죠? 이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의 근원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눈이 열려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탕란하는 새죠. 알을 자기가 안 품어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이제 뻐꾸기인데 요게 뱁새입니다. 못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아주 작은 새입니다. 근데 작은 새들 중에 뻐꾸기는 꽤 큰 새거든요. 주로 요건 참새인데 참새가 뻐꾸기를 키운 거예요. 요만한 새가 이 큰 뻐꾸기를 키우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요 좀 큰 게 뻐꾸기 알입니다. 좀 늦게 낳는데 먼저 깨어나요. 요게 뻐꾸기 알입니다. 먼저 깨어났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눈이 까맣죠? 눈도 안 떨어졌어요? 요 노란 게 입입니다. 근데 뭘 하냐?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둥지 안에 있는 알들을 죄 갖다 버리거든요. 예. 요거는 개개비 알인데, 어미가 보고 있는데도 갖다 버려요. 어미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맞기도 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어미가 포기를 해요. 그래서 세대갈이라고 하나요? 자기 알이 그렇게 고생해서 낳는데 그거 갖다 버려지는 걸 신경을 안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자 둥지를 차지하죠. 금방 커집니다. 둥지가 이제 작아져요. 자, 누가 누구한테 먹이를 갖다 줘야 될까요? 그런데 모르고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막 우리 집에 장군 나왔다 싶었는지 그냥 계속 먹입니다. 아직도 몰라요. 예. 이제 좀 아는 것 같죠? 눈을 보니까 야, 이거 코도 너무 크다. 예?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에서 깨어나는 새들은요, 깨어나서 제일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답니다. 실험 결과가. 근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어미가 주변을 돌거든요. 그러다가 새끼가 날아갈 때쯤 되면 불러요. 그럼 어미 따라서 휙 가버립니다. 그러면 자, 이 어미새 무슨 고생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을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이 새 입장, 어미새 입장에서 보면은요, 헛수고한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자연에다가 두셨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자고새라는 새가 나와요. 비슷하거든요. 온 정열을 다 했어요. 요만한 정말 작은 새가 자기 몸보다 3배, 4배 이상 큰 새를 키우려니 얼마나 먹이를 많이 갖다 줬겠어요. 온갖 수고 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이 뭐예요? 헛고생이거든요. 자녀들 키우느라고 우리 고생하잖아요. 그죠? 잘 키웠어요. 그럼 자녀에게 행복 줍니까?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기쁨 준 걸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키워가지고 덕 보자 그러면은요, 속상합니다. 옛날에 아파트 이름 어렵게 졌대요. 왜? 시어머니 못 오게. 예? 못 찾아오게. 근데 요즘에는 편하게 쉽게 짓는 추세래요. 왜? 시어머니가 자기가 길을 모르니까 시누이 대동에서 오니까 더 골치 아파졌대요. 그래서 쉽게 짓는다고 우스갯소리지만 자녀를 통해서 정말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잘 키워서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 봤어요. 나중에 어때요? 가슴에 상처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죽고 시어머니는 길바닥에서 죽는다잖아요. 문 안 열어주니까 길바닥에서 죽고, 예, 서로 뭐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친정어머니는 그나마 이쁘게 보이려고 싱크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서 죽는다잖아요. 참 인생 가슴 아프죠? 왜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서 그래요. 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살다 보면 불행한 거예요. 다행행자입니다. 매울신자죠. 고생스럽다는 뜻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할 수가 없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완성하는 거고,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하냐, 그 부분을 확인해 볼 겁니다. 꼭 내가 믿는다라는 마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렵더라도 시간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참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한 가운데 말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 어렵게 말씀을 듣는데요, 열린 마음으로 또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